네, 오늘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은혜의 말씀이기보다는 좀 강의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설교에 강의가 들어있어요. 4가지 설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르침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자 컨퍼런스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조직, 세포,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몸의 모든 조직에는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몸 안에 있으면서 단 한 조직도 몸 안에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조직은 없더라고요. 다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해로운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로운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는 왜 해롭습니까? 몸 안에 있으면서 암세포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해로운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조직은 몸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요. 서로의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존재할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세포예요. 제 눈을 봐도 제 눈 자체가 제 눈 자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발이 바른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요. 제 손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제 이마를 전봇대로부터 지켜줍니다. 이게 제 눈이 그러니까 눈은 제 몸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자기만 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다 빨아들이고요. 점점 커지면서 다른 조직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다른 조직이 일할 수 없도록 다 밀어냅니다. 기능을 못하게 해요. 혼자만 점점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 못 살게 만들죠. 정리하면 이 몸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거기에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휴식을 할 수 있어요. 잠깐 기능을 안 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쉬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 휴식이 없다면 사실 살지 못하죠. 심장이 계속 뛰는 이유가 이 잠깐 사이에 수축했다가 늘어나는 그 잠깐 사이에 휴식을 한답니다. 0.2초인가? 네. 근데 그렇게 쉬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해서 계속 심장은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몸의 조직은 쉴 수는 있지만 일하지 않는 조직도 없고, 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와 있는 성도도 없고,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 우리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이상하리만큼 종교들은 시간이 지나면 타락의 길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직자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 성직자의 타락이 뭘까요? 성직자의 권력화입니다. 돈, 여자,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권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해서 이 세상 권력보다도 더 뛰어난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거역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만 그 종교 내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로만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라기보다는 목사들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연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인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의 목은 굳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인 것이 어른들 사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겸손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에게 야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권력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권위의식이에요. 제 몸을 다시 보면 제 입하고 제 눈하고 누가 더 높을까요? 위치상으로는 눈이 더 높아 보이죠. 그렇지만 다 동등한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누가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더욱이 높낮이로 구분하는 게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여러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타락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더 낮게, 이 낮게가 말고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여러분이 저보다 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의 지체로서 다 동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그 타락의 정점이 뭐냐면 성직자의 계급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나눌 때 쓰는 거지 사람 나눌 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웃긴 말인데요. 그 성직자 사이에 계급이 있어요. 계급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그 타락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 사이 내에서 이렇게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 권력 속에서 계급이 나뉘는데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원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를 우리 사이에서 이제 구분하면 위임 목사,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위임 목사랑 담임 목사는 틀려요, 권위가. 그 다음에 부목사, 그리고 교육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전도사로 또 나눠서 교육 전도사. 요즘은 전도사 월급 그 일주일에 4번밖에 안 오는데 비싸다라고 해서 인턴 전도사라는 것을 또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부서 사역하면서 한 차비 정도만 주는 인턴 전도사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장 최고의 권력인 유임 목사가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습니다. 이게 서열로 생각해요. 제 아내가 교육전서 할 때 제 아내가 사실 안수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선배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부목사들 온 경우는 다 저희 아내보다 후배죠. 그런데 나이도 저희 아내가 더 많고 학교도 훨씬 더 일찍 졸업했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걸레 던져주면서 잠옷을 닦으라고. 이게 자기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교육전서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젊다라고 하는, 젊은 게 아니에요. 어려요.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분노한 적이 있죠. 그렇게 성직자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권력이 달라지고 아래 계급을 착취하는 상황이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카톨릭 내에서는 직분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신도들. 아주 수동적인 존재였고요. 평신도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권력화된 성직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마 가장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왜 중요했냐면 심지어 그 성직자 내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 원어 읽기 시작하더니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더니 깨달아서 종교개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성직자들 내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칠 수도 없었고요. 또 모든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면 요즘 목사들도 그래요. 가르치면 머리가 깨우치면 목회하기 힘들다. 수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권위에 순종하도록만 가르칩니다. 말이 좋아 순종이지 내가 말하면 말 들어라입니다. 이게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타락한 권력은
성도들의 지갑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깔뱅이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도시들은 작은 독립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 의회가 우리가 이 개혁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겠다, 개혁교회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로마 로만 카톨릭은 전부 다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개신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계속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네바시가 시의 운영이나 정치 체제가 이 로만 카톨릭 정치 체제와 일반 도시 국가의 정치 체제 운영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당시 유럽 사회가.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설교를 듣고 제네바 시의회가 우리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의하면서 로만 카톨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제네바시를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네바시를 잡고 있던 한 축인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체제가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제네바시의 한 체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수용했지만 아직 개혁된 교회의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제네바시에 돌아와서 행한 종교개혁이 이 새로운 교회, 개혁교회의 조직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교회와 시의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가 항상 어디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교회의 과업은 무엇일까? 깔뱅은 이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곳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과업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그 당시 사회는 어쨌든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이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회 전체가. 로만 카톨릭 정부 자체가 예수 믿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깔뱅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다시 정의한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또다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입니다.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누가 한다고 설명했냐면 사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제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는 신부가 있어야지, 사제가 있어야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믿는 자가 한둘만 모여도, 두셀만 모여서 나는 거기에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교회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제, 신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구분도 없고 직책도 없었던 평신도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직자라고 하는 그 로만 카톨릭 내에서는 구분되어 가지고 한 단계 뛰어 있는 그 뭔가 다른 그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의 과업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직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인 거예요, 직분자. 예수님은 직분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직분자를 통해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또 세상을 섬기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그 직분에 맞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시 누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 사역자, 직분자들의 어떤 그 성품을 다루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인간 사역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자에 의해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자에게 맡겨두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포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선포자라고 정의를 했죠. 제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선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선포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 파괴되고 압제당하고 군림하고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고 섬기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고 구원하고 돌보는 선한 목자의 선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선포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는 그런 선한 선포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개신교 우리 그 개혁교에서는 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예전에 한번 본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직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깔뱅은 이 중에서 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구약시대를 위해서 잠깐 있었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그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한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있어서는 목사와 교사가 그 시대 이후에는 계속해서 항존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다시 다루겠지만 항종직이란 말을 한국 교회가 독특하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한 번 안수받으면 절대 다시 그 임직을 변할 수 없는 영원히 있는 직분이다라고 항종직을 정의하고 있죠. 근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존재한다면 목사와 교사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교회가 존재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항존직입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한 번 안수받으면 영원히.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뭘 못했냐면 임기제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가 좀 커졌다고 전 세계를 흔드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의하면 장로와 직분의 집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네 개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으로 정의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권사님들이 약간 섭섭하시겠지만 성경에서 권사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집사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또 여자분들을 좀 차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차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별한 결과예요. 자, 그럼 목사는 무엇을 하냐면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르치며 권고하고 책망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장로들이나 그 동료들과 함께 형제로서 권고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로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사제로서, 마치 윗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로서 가서 권고하라고.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를 한 몸으로 결합한다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깔뱅은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힘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말씀으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목사직을 장로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장로를 정의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 목사도 장로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가르침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한 섬기는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장로교들은 다들 이 둘을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치리가 다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뭐 그 법정에 재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지역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치리와 설교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 중요한 직분인 목사가 되는 일에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소명은 뭡니까? 부르심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자가 의식하는, 그 하나님과 그 사역자 사이에만 있는 은밀한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로마 카톨릭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확인하는 일에 누구를 포함시켰냐면 회중을 참여시켰어요. 어떻게 회중을 참여시켰습니까? 이 직분에 적합하게 보이는 이들이 회중의 동의와 찬성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이 청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법하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인정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위임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말씀을 전한 자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최철규 목사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 사명, 제 소명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개혁교회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교회에 지원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제 신이 물을 텐데 괜찮겠냐. 사실은 안 괜찮죠.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아니라 이 개혁교회 전통, 진짜 말하는 개혁교회 전통은 뭐냐면, 이 권위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임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자리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이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맞아요. 그 사람은 소명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목회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세워진 목사에게 위임을 줍니다. 위임 목사라고 해요. 근데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교회의 전권을 다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 주는 오해예요. 원래 깔뱅이 이런 식으로 위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국 교회가 독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임은 뭐냐면 이 로만 카톨릭의 사제가 등급에 따라서 높은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성직자가 자기가 사역하지도 않는 성당, 그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개혁교회에서는 그 교회는 그 목회자에게 위임하자.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다른 목회자가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목사들의 동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께 너에게 위임해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불교의 주지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오히려 위임 목사 제도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교회를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한 적이 있더니, 조철기 목사 난 20명 데리고 목회하겠네. 저주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깔뱅은 목사 이외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17세기 이후에는 개혁교회에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직분은 약간 목사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목사가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이 교사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신자들을 참된 교리로 가르쳐서 복음의 순전함이 무지나 해로운 견해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해석을 하면 원문을 볼 때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고 두 개를 and로 묶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도 어떤 책에서는 둘을 구분해 놓고 또 어떤 책에서는 둘을 구분 안 해 놓고 이런 좀 모호함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17세기 이후부터는 이 직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깔뱅 시대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는 한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모두를 가르치는 학교의 박사 혹은 교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 자체가 모두 그 제네바시의 학당 자체가 거기에 세워진 교사들이 모두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사가. 그래서 목사들이 지명하고 시 당국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제네바시의 학교에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교사의 직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아마 교사라고 이름을 지으면 바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17세기 이후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그 17세기 이후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써있다라고 하면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목사가 아닌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아닌 성도들 중에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나눠서 함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킬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될 겁니다. 이미 1:1 제자 양육 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이런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도 하려고 하는데 제자 훈련 사역도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들 중에서 제자 훈련 교사를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상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직분은 장로 직분인데요. 장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장로의 직분은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릇 행하거나 무질서한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사랑으로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형제로서 그들을 바르자는 일을 수행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장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어떤 도덕적인 권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한 도시의 정치와 행정이 없다면 그 도시가 기능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네바는 이 교회와 정부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도덕적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했고요. 교회는 또 이 기독교 윤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윤리를 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공권력, 그리고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말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모든 성도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제네바시 전체에 12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뭐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의미로 하면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구장이죠. 교구장.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지역 구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기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겠습니까?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 장로에게 준 또 다른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목사의 설교가 건강한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장로가 목사를 판단할 수 있다. 저 설교 또 이제 그래서 가끔씩 복도에서 이제 청년들 막 있는데 최 목사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성경과 교리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도 평생을 그렇게 말씀 보고 공부하고 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딴 길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겨우 장로 교육 받으면서 6개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내지는 2시간, 그것도 그 중에서 교리 시간은 뭐 1시간이나 되려나? 그렇게 다 배웠다 안다? 아니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리에 대해 다 아셔야 돼요. 심지어 장로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한 번 안 본 경우도 있고요. 조지신학 개론도 안 배운 적도 있고요. 성경 연구도 개인적으로 혼자 볼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장로님을 세울 텐데 거의 부목사 수준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장로님은 하셔야 돼요. 장로님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잖아요. 마지막으로 집사입니다. 깔뱅은 고대 교회에 집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그러니까 돈을, 물질도 있고 뭐 그것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온 물질을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전달하는 일에 사용하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다라고 고대 옛날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있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네바시가 교회와 시의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이 구제와 관련된 사역, 도시 전체의 구제 사역을 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그 사람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제네바시 전체가 다 교회였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유럽과 우리나라의 좀 다른 문제예요. 좀 추운 것 같은데요. 히터를 키셔도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좀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긴 하지만 이 집사가 원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그럼 집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 전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디아코니아가 그렇게 발전을 한 거지, 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왜 개혁이었냐면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집사는 사제가 되기 위한, 사제는 아니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면 교회에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 집사의 직분을 세상을 섬기는 직분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도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 춘천을 좀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개혁교회는 이 집사의 직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뭐냐면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일이에요. 재정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이 교회 집사가 되면 교회 돈을 막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재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 그 결의된 재정을 통해서 각 부서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사역 컨퍼런스를 할 텐데 집사님들은 각 부서에 소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서에 소속되셔서 자신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부서를 정하시고, 그리고 작은 교회여도 해야 할 일은 많아요.
다 거기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재정을 쓰게 되는 일이에요. 뭐랑 비슷하냐면 이 교회의 개념도 세상의 삼권 분립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시가 삼권 분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 행정은 행정부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 삼권 분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은 공동의회입니다. 우리는 교인총회겠죠? 이 교인총회에서 뭐라면 세례 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거기서 교회 윤리강령 말고 정관, 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함부로 수정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넘어가서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오후에 참석하십시오. 네. 그리고 사법은 보통 치리하는 당회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영위원회와 유사하겠죠.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당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네. 행정은 재직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부서 일이 재직회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행정 기관, 그 정부 기관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재직회가 바로 공동의회에서 승인한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필요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당회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땅 사야겠다, 이 건물 사야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월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회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불법이 됩니다. 누가 하냐면 재직회가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돈을 운영하는 건 재직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기관 네, 여러가지 딴 데를 많이 가고 있는데 예, 보통 교회가 당회가 그런 걸 결정하고 재직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것을 구입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재직 부서에 참여하셔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이 있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 27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길 때 온전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직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로교회 발원지가 어디냐면 사실 깔뱅 선생님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 존 낙스가 깔뱅 선생님한테 배워와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는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뭐만 하냐면 설교하고 성례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보니까 방에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집사님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위해서 청빙된 자리가 직분이 목사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신생교회여서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쭉쭉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사역은 목사가 주도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양육 시스템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여러분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실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이 필요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은 다시 목사의 권위에 종속될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역이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기 직분이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